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닥은 왕의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대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위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힐링 그레이스 수련의 마지막 이 웨이브, 마지막 성령의 파도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밀려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폴 스폴츠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입니다. 그는 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그런 이름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는 이 IQ나 또는 EQ보다 AQ라고 불리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정 승리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경지수란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보통 사람들은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퀴터형인데요. 평상시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힘든 문제나 역경에 부딪히면 도망가 버리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벌려도 그것을 놓고 수습하지도 못하고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죠. 둘째는 캠퍼형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의 스타일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캠퍼란 캠프를 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일컫는 뜻인데요. 이런 캠퍼의 유형이 60에서 7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캠퍼의 유형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입니다.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어이 올라가 끝내 정복하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역동적인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이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사모해요. 이 유형이 정말 멋진 이유는 이것인데요. 이 클라이머들의 주요한 특징은 지금 자기 자신만 그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캠퍼들, 즉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그 시련의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라이머,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캠퍼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북돋아서 그 역경의 산, 시련의 산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랑하는 SNS 공동체 가운데 그런 영적인 리더들,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폴 스폴츠는요, 이 클라이머의 능력을 바로 이 역경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역경 지수를 AQ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IQ나 EQ가 높은 사람보다 AQ가 높은 사람이 현대 사회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훌륭하게 빛났던 그 지도력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 지금 이 역경 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지도력은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견인력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산을 넘어서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 클라이머의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 모든 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결정되어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둠은 빛의 영광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것 또한 나눴습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영광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이 그 순간에도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깊은 역경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역경지수였냐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하만의 학살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요, 너무나 악해요.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여러 지방으로 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멸절 계획이 지금 선포된 거죠. 저라면 정말 온몸이 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지금 노인으로부터 젖먹이 어린 아이까지 참수하는 계획, 지금 그들에게 미래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마다 고민하는 미래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참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인 죽음이 자기 미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하죠. 이 행위는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참담함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애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더불어 이 금식 기도와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행위들은 아주 처절한 회개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칙령이 도착한 지방의 모든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었어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직감했을 거예요. 아,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그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그 옷을 보냈지만 에스더가 보낸 옷을 모르드게는 거절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다시 내시 하닥을 불러 대체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대가로 왕의 그 국고에 얼마를 넣겠다고 약속했는지 소상하게 에스더에게 전해요. 완전히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본문에서 모르드게에게 놀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놀랍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행동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모르드게가 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상태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신하가 모르드게를 만난 곳은 그 수산 왕 성 광장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모르드게의 비통함과 더불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전달된 조서를 읽은 유대인들도요, 지금 다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그 통곡을 어디서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간의 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된통 깨지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네 모르드게 그렇게 빳빳하게 굴더니 어디 이런 소식 듣고도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그 자신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일들을 계획한 하만의 심정으로 생각할 때 모르드게의 모습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진짜 이 하만 같은 직장 상사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직이 됐어요. 온 집안이 뒤집히고 난리가 날 만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울고 싶으시겠어요? 자존심 없나요? 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왜 하만의 출퇴근길에서 그는 울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우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모르드게의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의를 위한 준비. 그는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의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말이죠. 그는 먼저 그의 민족을 영적으로 규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옷을 찢고 죄를 쓰고 통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와 겸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다와 여호와김 시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바루기 이 여호야김 옆에서 읽어주는데요.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이 말씀을 찢어서 불에 넣어 태우고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나도, 참혹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온 세상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민족이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고 세상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의도적으로 수산성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지금 이런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일단 옷을 보내줬을 때, 그 옷을 받았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에스더에게 당장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 비참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에스더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옷만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였어요. 에스더를 움직일 만한 메시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도 있게 전달하고 지금 에스더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결단하기 위한 도움닫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훨씬 더 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비로소 모르드게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디테일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심지어 왕의 칙령을 사본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내시에게 가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는 다 준비하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달라는 말도 함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는 기다렸지만 준비했고, 기다렸지만 행동했고, 천천히 서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 극단적인 슬픔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 역경을 주도하고 제압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슬퍼했지만 충분히 기도했고 그는 충분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산을 넘는 클라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왕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요, 혼자만 살 궁리를 찾았다면 더 쉬운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로 왕을 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반을 계획한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반역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살자면 에스더에게 왕께 그때 왕을 구한 모르드게만큼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고 훨씬 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민족을 구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생명을 구하고 안전해지는 것이 모르드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 옆에 살면 좀 피곤해지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요즘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모르드게의 반응에 에스더가 당황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왕께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모르고 있나?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은 왕의 호출을 받거나 왕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요, 임의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왕권을 반역하거나 암살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왕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시위대 뜰에서 다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단 유일하게 왕이 그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홀, 귤을 내밀어 그가 그 끝을 잡게 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귤을 내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면서 정말 자기에게 왕 앞으로 나가라고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마음이 에스더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에스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혹시나 왕 앞에 나아간다 해도 지금 왕의 총애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어떤 방법을 들어서든 유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방법으로 너를 택하셨는데 네가 만약에 이 일들에 너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복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도구로 내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지독한 슬픔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지금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해주는 태도인 거죠. 고백인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탁월한 사람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떠한 위험과 손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손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너를 준비시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오늘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내는 영적인 안정과 균형 감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고 그 민족이 기필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고 상황에 휩쓸려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교육을 함께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이에요. 지금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수용에 처할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도 믿음만 지키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시는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 providence라는 이 단어는요, provide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뜻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God provide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프로비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프로는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비데오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프로비데오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섭리란 앞에 있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그것이 특권인 것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만큼 높은 역경의 산을 넘어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돌파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제 이런 모르드게의 일침을 가하는 이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에스더의 결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되 3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요, 지금 에스더 자신도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지금 그 법을 거스리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지금 이미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왕의 마음이 에스더로부터 멀어졌고 그를 총애하던 왕의 마음이 변해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하지 않나요? 이미 너무 위험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지금 자기 인생 걸고 자기 다시 치장하고 생기 있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자신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3일 밤낮으로 금식하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 위에서 50일간 아침 금식을 작정했었는데요. 하루 한 끼 금식인데 이 끼니를, 점심 끼니를 놓쳐서 지나면 제가 50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초췌해 보인다. 어디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초췌해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피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음료 선전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피부를 마신다. 이런 선전 있잖아요. 이런 멘트도 있는데 물 많이 마셔야 피부에 좋다면서요. 근데 완전 까칠해지도록 3일 밤낮 온 신경을 쓰며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아주 순간적인 왕의 판단으로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순간이에요. 찰나와 같은 순간.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그 귤을 내밀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냥 금식 부탁하고 자기는 잘 치장해서 전략을 세우고 첫사랑의 감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이 모습 속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르에게 나아가 그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자 했지만 왕의 자비와 긍휼을 결정하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논에 물을 대고 저 논에 물을 대듯 농부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 앞에 서겠다는 무서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육신의 자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해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실 하나에 그녀의 전부를 걸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너무 멋있다, 정말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감탄하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사람,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버즈를 기대하는 사람.
제가 이 조카 덕분에 요새 이집트 왕자를 다운받아 주다가 예전에 이 요셉 이야기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이 우르무치에 FA 선교사로 팀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중국에서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통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모르던 우리 시험 문제의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나는 비록 알지 못하나 나의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한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소망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이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던 시험 문제의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생명을 주고 있는 아하수에가 나의 생명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요 두렵고 공포스러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운명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처 없이 밀려가는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장 두려운 자리로 보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한 행동과 부끄러운 중심과 그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판단되고 드러내고 내 실패가 노출되는 것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눈을 열고 보세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가지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SNS 청년들을 이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들 자신의 삶의 처소로 파송하고 보내는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로 내몰리고 공포스럽고 고독감을 몸서리치는 장소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로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주님께로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을 위해 앞서 보시고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왕이 내민 그모리, 은혜와 자비의 그모리, 진정한 통치자의 귤을 붙잡게 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고통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 현장에서 달콤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기뻐했다면 이제 가고 싶지 않죠? 그 끔찍한 현실의 자리로, 격돌이 일어나는 가정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죠? 상처를 남기고 분투한 경제에 피 터지게 싸우듯 치열한 그 직장 한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자신 있으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눈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리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서 그 길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우리의 미래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고 그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안은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SN의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깊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기대와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내 앞에 내어두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의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줘. 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닿을 수 없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면서 내게 주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의 걸음을 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모든 깨어짐의 자리,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보게 되는 것이 영원의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 이미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분수로 주리라. 오늘 그 일을 다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억몰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산을 믿음으로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단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 통로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단 위로 올라오세요. 단 위로 올라오세요. 하나님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단 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제단 위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방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인 돌과 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그 제단 위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제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밤에 새벽이 맞기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헌신자로, 한 사람의 사명자로 기도하며 반응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저의 인생을 번제로 다 불살라드린 것 같은데, 주님,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저는 번제로 다 불살라진 것 같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불이 꺼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단 위에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인생으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의 기쁨의 제물로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주던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그 성전의 화려한 미문,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돋보이게 했던 그 미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래 함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 반응하세요. 항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고 주의 주듯이 본을 받아서 주
우리가 제단 위에 거룩한 땔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셨는데 태울 것이 없어서 그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의 삶에 주 예수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술과 교육과 사회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만 명의 예배자가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폭풍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손을 주께 드리며 주님 손 붙들고 이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들 머리와 모든 심령과 가정과 이들의 미래 위에 우리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